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제가 시력이 나빠서 저 뒤에 시계가 되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빨간색이라 이렇게 번져서 잘 안 보여서 혹시라도 제가 55분 됐는데 시계를 못 봐서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저한테 사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설교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설교가 되고 싶으니까 사인을 좀 주셔요. 제가 혹시 몰라서 핸드폰을 갖고는 올라왔습니다. 요 앞에 하얀 시계가 보이면 좋은데 저 뒤에 빨간 시계는 잘 안 보여서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머나는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 유일하게 현재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의 이름은 이즈미르라 이렇게 불리면서 당시에 그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그 모든 도시가 다 그렇듯이 이 도시 역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하였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진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헬무스 강이 흘러 들어가는 걸프 지역에 위치하였고, 그리고 여기 인구는 한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전 이 193년에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진 최초의 도시였으며, 그리고 아클레피우스의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동안 이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뛰어난 포도주와 아름다운 건물들, 그리고 부유함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단 2번밖에 언급되진 않지만 이 주후 2세기에 이 서머나는 상당히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아마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곳으로 건너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함락되었던 그때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대거 이 서머나로 이주해 왔었고, 그리고 그 이주해 왔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협작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듯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이 조직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굴의 믿음, 그리고 모진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것으로 인하여 이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책망은 없이 칭찬만 들은 두 개의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송신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은 마찬가지로 다 바로 앞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와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 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예수님의 묘사가 각 교회마다 이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옵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서문학 교회는 이 계시록 1장 17에서 18절에 인용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3번이 나오는데 이 3번 모두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생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거 소개함으로써 이 서머나 교회의 순교적인 이 정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닙니다. 처음과 나중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순교적 상황에 직면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이 본절과 10절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주님의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9절과 10절의 이 칭찬과 격려는 7 교회의 사이를 다니시는 이이신 그 예수님이 정확하시고도 면밀한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 바로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첫 번째의 이미지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압박받다, 박해받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압박과 박해, 고통과 고뇌를 말합니다. 또한 이 서머나 교인들의 궁핍은 문자 그대로 궁핍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다른 6 교회에는 이 경제적 빈곤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서머나 교회의 궁핍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궁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의 궁핍은 어디에서 기인했냐면 이 이교적인 이 환경 속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내는 것, 경제적 활동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려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재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서머나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실상은 이라고 이 해석되고 있는 것은 원래 원어로 보면 그러나 반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궁핍으로 인하여 너는 굉장히 핍박받고 궁핍을 받는 교회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말 그대로 부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부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계시록 이제 이 이후에 살펴볼 건데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라오디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는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라오디아 교회는 반대로 물질로는 너무나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물질로는 풍부한 교회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가난한 교회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칭 유대인은 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점으로 이 서머나로 이주해온 유대인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에서 살던 유대 출신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후 1세기 말 그 동안에 이 로마 제국에 들어왔던 큰 이산 민족의 집단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칭 유대인들은 혈통상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선민으로 자천원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서머나로 이주해 올 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리고 로마 정부와 협작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방, 회방, 중상 이렇게 쓰인 이 뜻은 특별히 사탄의 회당에 속하는 자들한테 지칭되는 것인데 이 사탄은 원래 원뜻이 반대자 또는 적대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한 비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대한 자칭 유대인들의 이 박해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집단의 실체가 바로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사법적인 절차의 그 심리를 거쳤습니다. 이 사법적 심리는
이 사법적 소송 사건을 로마 재판관의 손에 맡겨지는 그런 판결을 말합니다. 이 피고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면 이 피해자나 직접적인 적이 기소를 하고 또는 종종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도 하는 고소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은 보통 서면 형식으로 재판관에게 제출되었고, 그리고 재판관은 이 피고를 구속해야 하는지 혹은 자택 감금을 처해야 하는지 혹은 보석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회당은 보통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 건물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회당은 이 건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 예배를 위해서 모인 유대인 공동체들의 이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가 모이는 장소를 가리켜서 회당이라고도 하지만 이들이 모여있는 구성체도 회당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과 그리스도인 서머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은 로마로부터 비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해산을 피했고, 그리고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공동체들이 누렸던 이 권리와 특권들은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많은 수의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소유했던 이 유대인 노예들이 주인에게서 해방될 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로마 시민에 해방된 노예는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도 완전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조상 중에 이 노예였다가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 그의 조상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도 날 때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을 상속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특정한 종교적 의무를 면제받는 이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임을 주장하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이후에 이 서머나 교회에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권면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들이 경험할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그리고 자신들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서머나 교회에는 그들이 장차 받아야 할 그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 핍박과 궁핍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이 장차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현재의 이 환난과 궁핍을 넘어서 또다시 엄습할 그 서머나 교회가 받아야 할 그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이 부분은 이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인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있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딱 한 번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밑에 보시겠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자, 이 서문화 교회에 닥칠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당하는 고난 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할 이 혹독한 고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명이 투옥이 되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문화 교인들을 투옥하여 시험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탄의 회동이 주동이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마귀가 그 주범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귀는 이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 집단과 결탁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정치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그리고 로마 당국의 이 협작에 의해서 서문화 교회 일부의 성도들이 앞으로 투옥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 로마의 당국은 사단의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이 법체제에서 이 투옥은 본질적인 처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내린 명령에 복종을 강요하는 강압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혹은 처형 전에 죄수를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기간으로 간주되는 투옥은 주로 압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극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즉시 시민권과 자유를 상실했으며,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사형을 예고하였습니다. 맹수들에게 먹히도록 주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맹수에게 먹히기 전까지 이 투옥되어 있는 그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렇듯 서문화 교인들은 이러한 투옥이 자신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마귀가 서문화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옥에 몇 사람을 던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받다, 시험을 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흔히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 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신앙을 더 다지기 위해서 시련을 겪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쓰인 의미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서문화 교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사단과 마귀를 부리시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으로 서문화 교인들의 신앙을 분별하고 또한 강화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시련이란 의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시험을 잘 이겨내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이 시험을 끝까지 잘 통과하셔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시험을 받는 이유를 위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험을 얼마 동안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문학교회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핍박과 궁핍도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을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궁핍과 핍박을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들은 장차 그 시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차 몇이 옥에 던져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냥 투옥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맹수에게 밥으로 넘겨지기 전까지 그들이 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정말 무서운 고난이 앞으로 곧 다가올 건데, 그 고난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0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지만 10일 동안만 지속되는 환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와 상징적인 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징에 나오는 수 중에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징의 수 10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제시된 숫자로 10뿔, 이렇게 나오는 그 10뿔도 바로 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수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걸 상징하면서도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이 끝내실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혹은 10의 제곱수인 100 혹은 10의 세제곱수인 1000, 이런 것들은 다 이 로마 황제들의 절대 권력의 그 충만과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권력이 절대적이라 해도 제한된 힘과 기간일 뿐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전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그냥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힘든 고통이 꽉 찬 그 엄청난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제한되어 있는 고통이다, 제한된 시간에만 허락되어 있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중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서문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극심한 시험의 환난의 시간을 10일로 짧게 지나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이라고 하는 시간이 고통이 꽉 찬 시간이지만 또한 짧은 제한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볼 때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현재 명령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도록은 문자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죽을 만큼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네가 충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 순교적 죽음의 전형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또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교적 죽음에 동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 순교자의 상급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순교자의 사명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상급입니다. 이 상급은 이 서머나 교회에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몇 명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자, 이 닥쳐올 이 환란에 서머나 교회가 순교함까지 가면서 죽도록 충성을 한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만든,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면류관 혹은 생명 그 자체인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올리브 그 나뭇가지로 만든 그 월계관인데, 이거는 이 왕관이나 제관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딱 한 명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서머나는 이 운동 경기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을, 이 말씀을 듣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기까지 죽음을 내어놓을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면 그들이 받을 그 생명의 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사후에 받을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상받는 경기라고 볼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교인을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만드셔서 손에 들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는 그에게, 그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그에게 주시려고 들고 계시는 바로 그 관이 생명의 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 자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관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박해와 이 순교적 상황 속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이보다 더 위로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소망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서문학 교회뿐만이 아니라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영적인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들어라. 그들 가운데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러한 상을 줄 거야. 이러한 보상을 줄 건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문학 교회의 이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사망과는 달리 둘째 사망을 맞는 자가 있고 둘째 사망을 맞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이 첫째 사망과는 달리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는 그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지 못해서 두 번 죽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명백한 진리이고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곳에 이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은 누구들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20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한 그 누구든지 둘째 사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사망의 기본 개념은 분리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이 영과 분리되는 사망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입니다. 모든 거듭나지 않은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영구적인 분리,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을 했던 그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말씀처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 교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셔서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밭에 잘 떨어진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에서 열매를 잘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심령밭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그 귀한 첫째 부활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